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 사역.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데살로니가 사역,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 1절에서 4절 데살로니가 사역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를 빼고는 다 있어요, 회당이. 바울은 늘 하던 관례대로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3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성경을 가지고예요. 자기 생각을 토론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의 뜻을 풀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증언한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나 세상적으로는 누구 못지않은 해박한 지성의 소유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깨달은 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안 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까 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같은 말이죠. 작정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그 외에 내 말의 아름다운 것과 내 말을 섞어서 안 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지 우리의 강론이나 설명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은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도 분명치 않으면서 뭐 설명을 한다고 막 이것저것 여화를 들면서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복음만 딱 전하면 성령은 복음의 역사거든요. 아멘.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여러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은 헬라파 유대인을 말합니다. 큰 무리와 꽤 많이 믿었어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꽤 많아요.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따가 결론에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지만 새 안식일 딱 세 번 전했거든요. 그리고 쫓겨나요. 3번 전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것이 참 복받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5절부터 9절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유대인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거리의 불량배들을 모아 무리를 지어 성을 소란하게 했습니다. 여기 거리, 엊그저께 아고라, 광장, 거리, 시장 이런 뜻인데 그냥 그 불량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았겠어요? 돈으로 모았죠. 일당 받고 그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바울과 실라를 군중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못 찾았어요. 아마 야손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잠을 자게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울과 실라 대신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서도 나타났는데 여기 있는 이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시끄럽단 말이죠. 그러나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벌금을 받고 풀어주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랬지만 이 시장 잡배들이 소동하는 거는 재판관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의 상황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일전 2장 15절 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 선진들은 예수도 죽이고 또 선지자도 죽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사도들도 쫓아내고 똑같이 그 짓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고요. 사람들의 원수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데살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로서 당시 최대의 항구 도시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그중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 떼를 동원하여 성을 소동케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왔는데,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거죠. 야손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소동한 끝에 야손과 형제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낸 겁니다.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다음 사역지는 베레아입니다. 바울의 선교 일정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수개월 혹은 수년을 머물며 사역을 하고, 예를 들면 고린도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어떤 도시는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냥 어디를 거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선교 일정은 바울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은 3주간입니다. 3년이 아니고 3개월도 아니에요. 3주.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3안식일입니다. 날짜로 말하면 3일입니다. 3일, 3번.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 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만 회당에 모입니다. 다른 날은 일해야죠. 또한 바울 일행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량 선교니까 나머지 날에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일간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을 선교하다가 들리는 소문이 3안식일에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바울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장면을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일전 1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막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잖아요. 아멘.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주님의 마지막 오시는 강림장이고, 후서는 흐름이 거의 다 주님의 마지막 오심에 맞춰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일전 1장 6절에서 8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거야말로 정말 아멘입니다. 예? 마게도니아.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 수도잖아요. 그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전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가야 지방까지. 근데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가지고, 이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큰 교회이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 소문이 퍼진 거니까 그걸 듣고 바울이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는 3번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게 되셨나 그겁니다. 그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성장시켜 준 겁니다. 자, 사절전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뭐든지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분명한 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 전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설교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 3가지입니다.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해서 그들을 성장시킨 겁니다. 이 3가지.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장기간 가르쳐도 성장이 없거나 적은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단기간 가르쳐도 성장이 빠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이해력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냥 좋구나. 좋은 말씀 하시네. 우리 목사님 참 목청도 좋고 설교도 잘해. 끝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죠. 또 사람의 말로 받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죠. 어때요? 마음에.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죠. 그럼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장되는 거죠, 당연히. 예.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네. 율법을 믿는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복음을 바르게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요.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아멘 의심하지 말고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3번 들었는데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됐다. 예수를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인이 됐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선교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날수로 3일간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3일 동안 전했음에도 많은 남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들은 소문은 놀라운 교회로 변화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나는 할 말이 없다. 내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섞인 것 말고 가감된 것 말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아멘 하면서 마음의 말씀을 모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